우리는 마태복음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장은 이제 예수님의 행적의 클라이막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 있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감난산 강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는 직전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는 지금 이해되고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 무엇 하는 분이십니까?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 하시겠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 제자들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권세를 가진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는 것이죠. 그렇게 능력 있는 그분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예수 따르는 자를 이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높여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역시도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신다는 것이, 십자가 지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언약의 피 십자가 통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피, 주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다가 십자가 통과라는 제목을 더 붙여서 나누기를 원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 17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그 본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무교절 첫날,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과 유월절은 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는 음식을 나눠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어디서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기는 지금 언제 죽어야 됩니까? 유월절 절기 이때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시간표를 예수님 뭐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절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사건의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월절이라는 재앙과 절기였습니다. 문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 믿음으로 짐승에 피를 바른 집은 뭐합니까? 사망의 권세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모든 사람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음을 경험한 것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이 될 것이다, 유월절에 피를 흘릴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유월절,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이유, 왜 하필 이때 또한 예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보좌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피 흘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죠. 세상의 왕은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반대로 선악과를 먹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선악과를 먹은 첫 번째 아담 이후로 있었던 모든 인간 군상들은 모두 다 높아지려고 해요. 모두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세요. 어떤 약속을 맺는가 하면 창세기 17장 11절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베고 거기에서 흐르는 피를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사이에 맺은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언약을 맺으면서도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모세가 짐승의 피를 잡고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모아놓고 그 위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의 피를 대야에 담아 뿌립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피는,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걸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예언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죠. 이것을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무엇하기 위한 피 흘리심입니까? 죄 사하기 위한 피 흘림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겠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의 피는 죄를 속하지 못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그 언약, 죄 사함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약속하실 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고 하셨어요. 시내산 언약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복이거든요. 이 복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이루심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분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통과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와 화목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겟셋만의 기도라고 말하는 마태복음의 이 겟셋만의 기도를 읽다 보면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예수님 가셔서 기도하시고 있다 보면 또 제자들이 자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때마다 내 마음이 고민되고 슬프다. 그럼 저를 보세요. 예수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요? 고민되고 슬퍼요. 그리고 고민되고 슬픔을 넘어서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지금 상당히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39절 42절에 하나님께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슬퍼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구나. 왜 안 좋아하셨을까? 왜 십자가 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원래 지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냥 지셨구나.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육신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그 공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구나, 두려워하셨구나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실 마시기를 원했던 그 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기를 원했던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를 거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서는 어떤 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 우상을 섬기는 우리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 하나님 그거 별 것 없네. 하나님이라는 분은 별 것 없네. 지금 보십시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조롱당하고 있죠. 누구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곧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곧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온 세계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훼손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엉망진창이 되면 누구의 이름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시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43장 8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여러분, 이 문지방은 뭔가 하면요, 성전의 문지방과 우상의 문지방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 바로 뭐를 진 거예요? 우상을 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당 앞에다가 절간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을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시는 이 잔은 어떤 잔인 줄 아십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이 훼손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훼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뭐 가운데 계셨는가 하면 진노 가운데 계셨어요. 자기 스스로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 이름이 훼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단지 십자가에 육신이 죽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었고, 그 진노의 잔을 누구에게 붓습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이 진노를 유일하게 알고 계셨던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도 몰라요. 사실은 유일하게 알고 계셨던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우셨던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주중에 볼 수도 있겠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오죠. 여러분, 그 버림은 첫 번째 버림이었고, 첫 번째 단절이었고, 완전한 단절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 했던 거예요? 완전한 단절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게 두려우셨던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더럽혀진 그 이름,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 가운데 있으셨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뭐를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돼요? 누그러뜨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께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얻었느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5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같이 읽읍시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신다고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수된 것이 십자가로 소멸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도록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 그것으로 다 설명이 마무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 덩어리를 그대로 끌고 와서,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기도를 보면 압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소원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 마지막 끝에 뭐가 붙을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기도가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 안 삐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한 거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과연 이 안에 십자가를 예수와 함께 통과한 사람이 몇 명일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천국은 가야 하니까
교회는 안 올 수 없고, 우리 자녀들 그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왔으니까 교회 안 오면 사고 날 것 같고 찝찝할 것 같고,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의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7장 구조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글자 보이시죠?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여인의 향유옥합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 이미 우리가 나타났죠. 26장 초반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의 배반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죠. 예언이라는 글자를 제가 빠뜨려 먹었네요.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최후의 만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잡히시고 공회에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 다음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넘겨지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뭐합니까? 희롱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1번의 A와 7번의 A는 서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여인의 향유옥합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뭐를 준비하시죠? 못 박히심,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여정 속에는 사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저 한 여인의 향유옥합 깨트리는 이 사건 외에는 한 사람도 예수의 십자가 가시는 길에 기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이런 파란색 사건, 여러분 사람들이 개입된 이 사건들, 까만 쪽도 있네요. 파란색, 어떻든 이 많은 사건들, 연속된 사건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여인들을 대하여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제자들은 분개해요. 그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시간에 여기서 나를 십자가에 죽일 사람이, 내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 나는 아니지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고통 속에 기도하고 있는데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그들의 눈이 뭐라고요? 피곤함이라라. 다 자요. 잡히시고 공회에 넘겨주고 신문 받으시는데 유다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던 유다가 예수께 입 맞춰버립니다. 베드로는요, 자기의 품속에 있던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십자가에 넘겨지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다 누구를 풀어주라 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마태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도 이와 같이 뭐하더라? 욕하더라.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의 온전함을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처럼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배신하고 유다의 입맞춤처럼 나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처절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십자가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것 없고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가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니 부족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었던 자입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십자가의 시작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옛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먼저 무덤이에요. 무덤 천지야, 무덤 천지. 때로는요 교회는 조용히 해야 돼요. 공동묘제는 조용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이 바로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그냥 쓴 걸까요? 교리적으로 쓴 걸까요? 아닙니다. 영적 실체를 바울은 경험했기에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는 자기의 율법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교회 도전 앞에 서 있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옳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를 통과를 통해서 너희의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림교회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림교회가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참 옳게 잘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셨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저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왜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죠?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요,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실 때 주님 이러지 마십시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자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함께 따라가는 예수 그림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언약의 피, 십자가 통과한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로 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하면 잘할 것 같고, 내가 해야만 되고,